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기 이름 밝히시고요. 시작. 그분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논에 어떤 품종의 겹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번엔 고추를 어떤 품종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직장인은 어떤 계획 아래서 또 올 여름 휴가는 어떻게 보낼 계획이십니까? 우리는 이처럼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적게는 하루의 계획, 그리고 한 달 계획, 혹은 1년, 10년 계획을 하며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실 40일보다 훨씬 깁니다. 그러나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이 기간은 부활절까지 회개와 기도, 또 절제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라적으로도 일어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일어나고, 교회적으로 일어나고, 또 우리 학교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할 때 사용하는 사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내 자신을 볼 때 나 같은 존재에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좀 커 보이기도 하고 내가 자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생각되는 것이 우리의 자존감이 완전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 아무 짝에도 필요 없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나에게 별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때만큼 사람이 살기 힘들 때가 없습니다. 자식을 열심히 키워놨습니다. 손자를 잘 키워놨습니다. 근데 손자를 잘 키워놨더니, 손녀를 잘 키워놨더니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뵙기를 꺼려합니다. 옛날 같으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딱 안기고 전화통화하면서 할머니가 멋져요 하면서 이렇게 하던 그가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전화 받아도 그냥 끊어버리기도 하고, 안 받을 때 보면 손자 키워도 소용이 없네, 자식 키워놔도 소용이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인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두 분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떠한다고요? 누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당연히 그 사랑을 우리는 표현하고 그걸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말로만 하지 말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말을 해야 할지, 가슴만 벌렁벌렁하고 얼굴은 화끈거리고 말은 하고 싶은데 입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다가 부딪힌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하사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가파오가 이제 변형되어서 아가페오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계획 속에 담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말하고 있고, 또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우리가 아직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인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확증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부모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꼬마일 때 엄마를 얼마만큼 사랑해? 아빠를 얼마만큼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에게 이만큼, 에게 그러면 하늘과 땅만 보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잖아요.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확증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대상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단순한 자연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세상 말하는 것은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세상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류입니다.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던 그 인간,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소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년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서 방황하며 나쁜 길로 자꾸만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루는 집을 나갔고 어떤 날은 남의 것을 훔쳐오기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정말 절망적인,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못된 놈이라고 하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핀잔을 넣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며 기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할머니셨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저 같은 손자를 왜 사랑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자 할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손자이니까.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를 포기한 적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입니다. 이루심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3장 16절을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독생자, 이것을 모노게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유일한 특별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아들이야. 너는 특별한 나의 작품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평가할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적으면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저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냐?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
옆 사람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가요? 전혀 없습니다. 쌍둥이도 다릅니다. 나 혼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평가할 수 있지만 손가락질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가락질 않습니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최고의 희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누가 찔림이요? 누가 찔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은 누구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그가 상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이미 예언됐는데 그 예언의 말이 누구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놓으셨는데 그 독생자 아들을 어떠냐? 채찍으로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저주를 뽑았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을 옆구리에 가슴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렸을까? 바로 나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부산에 가면 영도대교라고 해서 유명한 다리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신 분도 있습니다. 영도대교는 이쪽하고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를 놓는데 우리 보통 다리는 그냥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도대교는 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때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가 배가 지나가게 되면 그 사이로 배가 지나가게 되면 한쪽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다리를 조작하는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대교처럼 올렸다 내렸다는 그러한 조작을 하는 그러한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자주 아버지 일터를 찾아와서 그 주변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 아들이 철로에서 놀다 그만 그 다리가 발에 끼어버렸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기차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는 기차가 다니는 다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구할 것인가, 아들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승객을 구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들을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승객을
살리겠습니까? 이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발을 동동하면서 저 아이를 살리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아버지는 다리를 올려야 되는데 다리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피범벅이 됐습니다. 기차가 지나가고 그 아버지는 펑펑 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달려와서 저 잔인한 사람, 어떻게 저 꼬마를 죽어왔는데 그냥 보고 있냐. 너는 정말 살인자다 라고 하면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뒤에서 한마디 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그 아이는 저 관리인의 아들입니다. 저 같으면 자식이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근데 그 관리는 자식을 살린 것이 아니라 자식 하나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어가는 것을 맡겨줬다냐? 자식을 희생시켰다는 겁니다. 사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자식이 피투성이가 되고 목숨을 잃어가는데 그 자식을 죽여서 사람을 살려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인지 전적으로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심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심어놓고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먹을지 말 것인지를 아담과 하와가 결정하는데 그들은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이 선택해서 먹은 결과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범죄함으로 우리를 멸망계획을 받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가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라는 헬라어 피스티오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영할 때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을 할 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유연하게 물을 가르면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맥주병이 가지고 콜라병이 가지고 꼬르륵 하고 물에 잠깁니다. 이유는 뭐냐? 몸에서 힘이 안 빠집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며 맡기면 내가 살 수 있는데 믿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믿었다가 어쩔 때는 안 믿었다가 어쩔 때는 거부했다가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헤엄을 칩니다. 내 힘으로 막 칩니다. 그 다음 그냥 힘이 빠지면 꼬르륵 하고 물을 먹듯이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유두보를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독사에 물렸어도 그냥 털어버리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안전병이 일으켰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교만함이 불쑥불쑥 올라왔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상 하나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전체에 다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려냈으니 얼마나 많은 그런 교만함이 가득하겠습니까? 그의 교만함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했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임의대로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 내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는 안식일이니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으니까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며 10분의 1을 구분해서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조임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주중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것을 뚝 떼어놔서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보고 목격하고 나서 그 말씀을 내 임의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그 방향대로 나를 맞추어가는 겁니다. 법이 나에게 맞춰서 저 법의 잣대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임의대로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요구한 대로 내가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법의 준수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염소의 무리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악하고 게으른 영아 떠나라. 무익한 영아 떠나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이용했을 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법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임의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통로로 가야 됩니다. 그 통로만 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 십자가의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통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가 있나?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명예로 구원받을 수 있고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내 힘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 그분께 나를 맡기고 나가는 행위가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떤 의사가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그 약을 먹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사순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으로 가져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